오늘 말씀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여러분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9월부터 마태복음을 매일 한 장씩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도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흔히 우리가 왕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은 왕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왕의 족보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임마누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는 학창시절에 이 임마누엘의 말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거나 노트를 새로 구입하면 맨 첫 장에 임마누엘의 말을 꼭 쓰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임마누엘의 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줬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임마누엘의 말이 마태복음 맨 끝장인 28장 맨 마지막 절에 가시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이처럼 처음과 끝이 임마누엘로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은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과 끝을 마치 보자기로 감싸는 것처럼 감싸고 있는 것을 인크루시오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인크루시오 기법을 써서 왕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임마누엘 주님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신 그 임마누엘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마태복음 여러분 9장을 보시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직업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의 직업은 뭐였죠? 세리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유대인이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직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매춘부였고 또 다른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회당 출입이 금지될 정도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이런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로서는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예수님이 10가지 치유 기적의 사건을 기록할 때 거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끼워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당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던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던 세리인 자신이 구원받은 것,
그리고 세례인 자신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진 것,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10가지 이 기적의 사건 가운데 자신의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은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로 죽었던 소망이 없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여러분 이것 또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8장과 9장에서는 10가지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후에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하나님의 백성, 즉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그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먼저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한국에 계신 서정우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재미있게 풀이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인데 킹덤의 덤은 영토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킹덤은 킹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인데 여기에 오브 갓이 붙으면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는 가정이 더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는 교회가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의 삶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주관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삶을 주관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실패로 끝나고 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이사야 40장 8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 붙드시기 바랍니다. 요동하지 않는 것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의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질문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신학적 개념의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의가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잘 아시죠? 거기 보시면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는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의를 결코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6장 1절,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6장 5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또 16절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계속해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6장 6절과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보시면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18절 아버지께만 보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셨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시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주 자세하게 거기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가 어떻게 다른지 대조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의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과 6장에 보시면 세상 나라의 의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항하는 나라입니다. 누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같이 오른쪽 뺨을 때리는 것입니다. 누가 속옷을 달라 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 주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오리를 가려고 하면 가지 않거나 겨우 오리를 가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하는 거죠? 원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불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나라의 의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 나라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쪽 뺨도 내주는 것입니다.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겉옷도 주는 것입니다. 누가 오리를 가라고 하면 기쁘게 심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남의 있는 티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고 삶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유로 들으시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는 그런 모래 위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